여러분 혹시 플레이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플레이팅이란 음식된 요리를 더 고급스럽고 맛있게 보이도록 접시나 그릇에 정성껏 담아내는 것을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보기에도 큰 차이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음식은 같은 거예요. 뭐 국수인지 비빔면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음식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이 더 고급스럽고 어느 쪽이 더 맛나 보이십니까? 당연히 예쁜 그릇에 예쁘게 담겨 있는 음식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플레이팅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김치를 썰어서 접시에 담고 가장자리에 묻어 있는 김치 국물을 또 깨끗이 닦아서 상에 내놓지 않습니까? 물론 김치 국물이 좀 묻은들 뭐 맛이 달라지겠어요? 그러나 접시를 깨끗이 가장자리를 닦아내서 담아내므로 그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정성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내용을 담아내는 형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요리된 음식을 예쁘게 담아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형식이라는 예쁜 그릇에 담겨 있는 예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임내송을 부르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다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특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하는, 사실은 이런 순서들이 무엇에 해당이 되냐면 예쁜 그릇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혹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요, 예배의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중요한 거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질서가 없다면 그 예배는 혼란스러운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예쁘게 담아내는 그런 형식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관심 없고 겉모습, 접시와 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형식주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형식주의 신앙이었다라고 그들을 꾸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형식주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참다운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신앙의 삶을 다짐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방인들에게 끌려가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방인에게 종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범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어떤 내용이냐면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라고 말을 해요. 뭘 많이 만들었답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예요.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제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택한 그곳에서만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택하신 곳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성막이 그 회막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게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두 동강이 났기 때문에 이 성막을 나누어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에 존재했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무엇을 그리워하냐면 성막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 백성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남유다에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 1세 왕이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요.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를 향해 다 망명을 가겠구나, 우리 민족이 분열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에 세워진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여기저기에 제단을 마음대로 다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딱 두 가지였잖아요. 베델 아니면 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요, 막 이 동네 저 동네마다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분별한 제사를 드리고 무분별하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이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명기 12장에 택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을 위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제단을 그들이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속죄의 죄를 드리거나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에 걸맞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속죄 제사는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관련한 어떤 저항심이나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어떠한 몸부림은 그들에게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마음껏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이건 화목 제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물들은요, 속죄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제물을 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뭐냐?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린다라는 건 무엇을 목적으로 드릴까요? 말 그대로 화목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의 화목이 목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인 제사가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도 기쁘지 않으시더래요.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까요? 9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세요. 9절을 보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어디로 갔답니까? 아수르로 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수르와 친해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싶었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께는 화목 제물을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목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의 화목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바로 그 나라와 화목해지고 싶은 마음만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몇 가지로 기록했대요? 10,000가지로 기록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제단을 많이 쌓는 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서 많이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10,000가지로 가르쳤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율법을 가르쳤어요. 알면서도 제단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많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죄와 싸워서 나를 성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속죄 제사만 드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아수르와의 화목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죄악된 내용들, 제단을 만들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즐기고 화목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관심 없고 아수르와의 화목만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 이거는 몰라서 한 일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죄는 뭐냐?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 죄악된 삶을 살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면서 제단을 만들고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거, 결국은 다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꾸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와 무관심한 삶을 살고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이방인과의 화목만 생각한다면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 그들이 드리는 화목 제사, 이 모든 건 다 무엇에 불과해요?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이런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제사를 드렸고 엄청난 수의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엇만 밟아요? 마당만 밟는데요. 여러분, 마당만 밟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도 없지만 내가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 마당만 밟는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는 많아요. 그러나 그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만 밟고 마는 거라고요? 마당만 밟고 마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형식주의에 그들이 무너졌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 29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내게서 떠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형식주의에 그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여러분이 기록됐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요,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지 무화과 나무를 둘러보셨어요. 그랬더니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먹을 열매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먹을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다시 가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직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열매가 맺힐 시기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을이 되면 사과가 열매를 맺고 배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여름에 가가지고 사과가 없네, 이 나무 저주해서 죽여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격이 좀 이상하신가요? 무슨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 무화과 나무는 당시 성전에서 드리는 수없이 많은 제사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전 안에는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묘사될 만큼 굉장히 많은 제사가 매일 드려졌고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마치 잎사귀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어떤 제사와 신앙의 행위라는 잎사귀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눈꽃만큼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한결같이 형식주의 신앙이 그들에게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더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그 형식주의 신앙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셨다고요. 그런데 정말 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들을 꾸중하고 책망을 해도요, 민족적 회개를 이룬 적이 없어요.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 취급을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죠? 그들이 너무 악하고 사악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질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거겠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틀렸다고 말해? 난 잘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 아니야? 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착각이 너무 강하니까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지금 형식주의 신앙이야, 잘못됐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아무리 외쳐대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안 들어온다고요. 왜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저희 딸이 저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야, 너 진짜 예뻐, 엄청 아름다워. 그래도 안 믿어요. 왜요?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예쁘다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새가 다 그거예요. 아니,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틀렸다고 그러고 왜 자꾸 잘못됐다고 말을 해? 그런 거 보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들은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꾸중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형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졌고요. 얼마나 많은 절기를 그들이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 형식들, 신앙의 형식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형식들이 있는데, 행위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잘못됐어? 라고 그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오해는 뭐냐? 형식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황당한 이야기로밖에는 들려지지 않았을 게 너무나도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세요? 형식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라는 오해가 혹시 여러분에게 없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물론 그 말 자체를 아니다 라고 못 바꿀 수는 없어요. 정말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큼 예배 많이 드리고 그들만큼 성경 많이 읽고 그들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좋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늘 뭐라고 말했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요, 그들은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예배 안 나와도 떳떳합니다, 이렇게 나가진 말자고요. 그거는 어린애 같은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형식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교를 잘한다고 그 목회자의 신앙이 좋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형식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 신앙의 형식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신앙 속에 있진 않은가? 내 신앙은 형식주의 신앙은 아닌가? 이 부분들을요, 잘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무엇이 형식주의 신앙일까요? 어떤 게 형식주의 신앙일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요, 그건 형식주의 신앙이 되고 말아요. 첫 번째, 순종이 배제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제사는 뭐죠? 속죄제. 두 번째 제사는 뭐죠? 화목제. 이렇게 두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린다는 목적은 뭘까요? 죄와 싸우겠다라는 목적이잖아요.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겠다라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어떤 순종이라는 걸 나타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속죄제를 드리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들은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싶고 한 전혀 순종이 그 속에 담겨지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는 있었어요. 신앙이라는 어떤 형식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순종이라는 것이 담겨지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인의 경우로 예를 들어 다 설명해 볼게요. 어느 날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요.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양과 그 기름을 드렸어요. 그럼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첫 곡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어요.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가장 무식한 대답은 뭐냐면요,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제일 무식한 대답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요,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만으로만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말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이유는요, 그가 곡식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어떤 형식은 갖추었지만 그 속에 뭐가 배제됐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뿔따구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말하는 선이란 뭐겠어요? 결국 순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요, 순종이 배제된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사울 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사울이 어느 날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갖고 와요. 가지고 오면서 무슨 마음을 먹냐면 이거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지 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버리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번제, 어린 양, 살찐 짐승이라는 어떤 신앙의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 내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네가 승리하거든 모든 짐승들, 생명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명령을 외면하고 살찐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이 배제됐습니까? 순종이 배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신앙의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신앙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순종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요, 형식주의 신앙은 순종이 제외된 신앙,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탐욕이 목적인 신앙의 행위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탐욕이 목적인 신앙.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대요. 이유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앗수르와 손잡고 싶고 앗수르와 화목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단지 고기를 먹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레위기 1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만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가 먹고 싶거든 함부로 죽이지 마라고 말을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나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린 다음에야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어디 숨어서 짐승 잡아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화목 제사를 드린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여기에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뭐가 목적이에요? 고기 먹고 싶은 거.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탐욕이죠.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실상은 고기 먹고 싶어하는 탐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걸 우리식대로 말한다면 예수님께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빵을 먹고 고기를 먹는 거, 바로 배부른 거, 그것이 그들의 원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막 열렬히 환호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니까 그들은 돌변해요. 왜요? 더 이상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이 아니니까. 굳이 그런 사람을 살려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변하고 말아요. 바로 그들의 신앙이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긴 했어요.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을 정도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허나 그 추종의 목적은 그들이 배부르고 싶은 마음, 탐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얻고 돈 바꾸는 자들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다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선포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그곳에서 많은 제사와 많은 제물이 드려지지만 결국에는 너희는 다 도둑놈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제사, 제물이라는 것을 핑계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뭐가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만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을 갖고 왔을 때 심사를 해요. 뭐 다리 하나 들어보고, 뭐 이빨도 보고, 혓바닥도 당겨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합격.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자기 집에서 막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놈을 데리고 왔는데 불합격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전에서 키운 짐승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불합격 받은 건 아마도 싼 값에, 헐값에 팔아버렸겠죠,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그걸 또 자기들 우리에 넣어놓고 그걸 또 되팔았겠죠. 그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그들을 위한 돈벌이의 수단이 된 거예요. 탐욕의 수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바로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로 표현된 형식주의 신앙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의 목적은 뭘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혹시 탐욕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고 하나님이 위로와 힘을 주고 하나님이 내 성공을 좀 보장해주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다운 신앙이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감사와 보답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 거 아닐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복 주시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은 여러분도 형식주의 신앙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죠. 무엇이 형식주의 신앙이냐? 행위 자체가 목적인 신앙. 예를 들면 그거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신앙의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면 사실은 그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단순히 그걸 지켜라 안 지켜라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나 화목제사를 왜 드리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나를 점검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래서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성해 가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보고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하고, 이런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라는 행위를 하나님은 주신 거라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낭독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고 속죄 제사 또는 화목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걸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려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왜 많이 하세요?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왜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으세요? 그 자체가 혹시 목적은 아니실까요?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도록 늘 만들어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탐욕이 목적인 게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목적은 탐욕이 아니라 감사와 보답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데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고쳐가고 완성해 가는 것이 사실은 감사와 보답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목적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요, 무엇이 형식주의 신앙인가를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는 무엇이 배제돼요? 순종이 배제된 신앙. 두 번째, 무엇이 목적이에요? 탐욕이 목적인 신앙. 세 번째, 율법과 제사를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 나를 고치고 점검하고 나를 완성시켜가는 것이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참다운 신앙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인지 점검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형식주의 신앙을 뒤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에 대한 단서가 등장해요. 14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예요? 잊어버리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 말이,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묻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또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예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화목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이유는, 답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걸 사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범과 규칙 그 자체만을 그들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주의 신앙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놓쳐진다면, 아무리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지라도 그 신앙의 행위는 형식주의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좀 말장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찬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봉사와 섬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헌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역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규칙과 규범을 사랑하고, 혹시 이게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여러분들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유가 아니라면 이 예배도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그들의 모습과 사실은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일들을 한다면 그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뿐일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에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말씀과 기도를 보겠어요? 라고 묻고 싶으실 거예요. 제 대답은 뭘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예배에 안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묻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자, 기, 만, 두. 만두가 아니죠.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내가 만족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예배 열심히 나올 수 있어요. 자기 만족. 나 오늘 성경 봤어. 나 오늘 기도 30분이나 했어. 이런 자기 만족이 이유가 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의 행위를 만들고 신앙의 열심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참다운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는 신앙.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릴 때 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너무 빈번하게 갈등과 타협 앞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 명확한 설명이 돼요. 베드로는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두려움 앞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놓쳐버리니까 그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신앙의 힘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신앙의 능력이 생길 것 같지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능력을 얻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간 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느끼고 신앙의 갈등과 유혹과 타협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이고 책임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엇이 형식주의 신앙입니까? 순종이 배제되고 탐욕이 목적이 되고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나를 고치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신앙, 그 모든 것들이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는 모든 신앙이 다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도 사랑을 담아내십시오. 그게 참다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그 형식주의 신앙에서도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내는 참 신앙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